성경으로는 405페이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룻기 3장을 중심으로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직장인이 헐레벌떡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막 찾아보니까 이 버스 그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잔액이 부족했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기사에서 그래서 막 기사가 막 당황하는 성격을 보고 일단 그냥 타시라고 그냥 타고 출근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태워줬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버스 회사로 버스 요금하고 그 음료수가 10박스나 이렇게 와서 참 그 기사는 그냥 자기들 보면은 그 딱 명함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버스 요금을 못 낸 사람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입금하시라고 보통 그렇게 자기는 늘 하는 대로 그냥 잠시 그냥 배려했을 뿐인데 그분은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그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버스 회사에 전 직원이 다 마실 수 있도록 음료수를 이렇게 보내왔더라.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요즘에 늘 그 답답하고 어두운 기사만 보다가 그 작은 배려를 통해서 또 큰 또 이렇게 또 감사를 하고 또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도 또 감사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를 배려하게 되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룻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나중에 남편이 되는 이 보아스 이 관계가 계속해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추수하는 그 마당에 가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하고 이게 결혼했다. 아들은 죽어버렸으니까 자기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결혼할 생각을 안 하지만 이 젊은 며느리는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유심히 배려하는 걸 보게 되고 또 그 지난주에 마침 등장했던 보아스는 또 룻을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아름다운 배려의 이야기가 오늘 3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배려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우리말의 뜻은 바로 배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펴주고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다 배려라는 곳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나? 마음을 쓴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동을 받거나 어떤 저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일어날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배려라는 것은 이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또 이 도시나 또 우리나라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요즘 우리가 이 발생하는 이 엄청난 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들이 혼자 갑자기 밤에 어떤 이동하거나 또는 혼자 외진곳에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 같으면 뉴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데 요즘에는 저 사람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저 사람의 일이라는
그런 굉장히 이 공간은 똑같이 넓지만은 이제 이 시간적으로 똑같은 사건을 늘 보기 때문에 저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겪은 일이 저 사람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호감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포스 기사나 또는 그 승객이나 또는 오늘 이 본문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런 관계처럼 이 사회가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로 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부터 우리 주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셔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를 살리듯이 우리부터 이런 배려의 마음이 깊이 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배려에 눈을 뜨면요, 참 지나가다가 뭐 빨간불이어도 이게 왜냐하면 노인들이 걸음이 느리잖아요. 걸음이 느리니까 막 파란불 출발했는데 파란불에 다 못 걷는 경우가 많아요. 이 큰 대구 같은 달구벌 대로 이런 데는 막 이 횡단보도가 너무 길어가 어떤 데 보면 이 노인분들이 못 건너요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줘야 되지. 기다려주고 빵빵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요즘 또 법이 바뀌어가 빨간불이어도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멈춰 있어야 되지.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런 건 잘 만든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생명을 중심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도하게 뭐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참 이게 차에 깔려서 사망하고 이런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교 근처에서 막 30km로 가는 거죠. 30km는 뭐 빨리 걷는 사람 걸음과 비슷해요. 30km로 이렇게 운행하라 그러고 이런 배려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엊그저께인가 언제도 보니까 왜냐 봉고차 앞에 3살짜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운전자가 이쪽으로 타는데 애는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안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출발하는데 애는 또 앞으로 돌아왔는가 봐요. 안 보이는 확률이 많거든요. 봉고는. 그래서 애가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자기 혼자 어떻게 나왔다가 그런 것이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노인이나 어린이나 또 장애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깊이 하고 또 그것이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일수록 그게 바로 진짜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고 또 누구나 언젠가는 다 노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배려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중에 보아스가 참 젊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이 나이든 나를 이렇게 배려한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막 오늘 보면은 아주 지난주에는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아스가 룻이 그 밭에서 만났다면 오늘은 그 이상하게 사랑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오늘 또 예배를 일어나오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사실 어느 방향으로 어느 인생으로 흘러가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린아이들은 더 하죠. 어떻게 삶을 이루어갈지 몰라요. 눈을 뜨긴 떴지만 아침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 실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묵상하고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잘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어느 순간인가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우리 인생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처음과 내 인생의 마지막이 말씀 안에서 쫙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해석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룻을 통해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룻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되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다가 나중에 보아스를 만났다가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조상이 되는 이런 이방인의 여인의 이 삶 전체를 보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룻기를 통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의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룻기를 통해 우리가 가장 큰 배려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음을 가장 크게 쓰신 일이고 가장 큰 인간을 향한 사랑과 배려였다는 것을 오늘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나오미의 배려와 결단이 나와요. 이 시어머니의 참 이 아름다운 결단이 나옵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이방 여인 이 룻, 자기 며느리였지만 이렇게 계속 살게 할 수는 없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사건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우연히 만났다는 그 보아스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 보아스 이야기가 2장에 나왔었잖아요. 마침 이삭을 줬던 밭이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보아스의 밭이고 딱 죽고 있었는데 마침 베들레헴에서 또 보아스가 와서 자기 밭에 이르러가 저 소녀가 누구냐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서 그 모함 여자인데 막 자기 시어머니를 막 얼마나 잘 공경하는지 그 추수하는데 막 와가지고는 잠깐 물 마시러 갔다가 집에 갔다 쉰 적 외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다가 보아스가 딴 밭에 갈 필요 없다 이제 이 밭에서 주워라. 그리고 소년들이 들어온 물을 마시고 또 소년들에게는 이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롱하거나 이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해 놨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서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의 첫눈에 반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얼마나 애주중지 이렇게 룻을 돌보는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보아스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시어머니는 뭔가 번뜩 눈이 뜨는 거예요. 왜냐?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을까. 이 기업 물은다는 게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만약에 형님이 결혼해서 막 계속 예전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딸 아들이 구별 없지만 예전에 아들을 계속 못 놓으면은 그 동생은 아들을 잘 놓고 이러면은 그 동생의 아들 중에 한 명을 형이 입양하는 거 우리 시골에 직접 있었어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 친족 중에도 그렇게 그 자기 동생의 아들을 자기 호적에 올려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이렇게 키우는데 그 제도와 약간 비슷해요. 이 이스라엘에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만약에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룻도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아들도 없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가 이 사람의 룻의 아들을 만약에 낳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첫 번째 아들을 죽은 엘리멜렉과 또 자기 남편의 그 기업을 물을 아들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좀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의 그 대가 끊이지 않도록 이런 걸 기업 물을 자, 또 약간 전문 용어로 하면 고엘 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엘. 그러니까 자기 형이 자식 없어지면 남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근데 그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 형의 아들로 되어서 그 형의 기업을 그 땅을 물려받는 그런 제도가 고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그 이스라엘 땅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친족이 보아스라는 걸 알고 나오미가 이 룻은 잘 모르잖아요. 이 보아스가 누군지 자기 친족인지 모르는데 딱 알고는 혹시나 싶어서 붙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어머니가 얼마나 배려한지 알겠죠. 너도 내같이 그냥 평생 늙을 때까지 과부로 살면 안 되니까 내 딸아. 이 말은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내 며느리야. 이거 내 딸아.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한다. 평안히 안식할 곳. 샬롬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샬롬 할 곳을 찾아줘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막 아버지 이런 그런 자식들처럼 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에 주님이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평안하냐? 안식? 평안하냐? 샬롬? 이걸 말했듯이 오늘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를 보고 너무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우리 친족인데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 그 보리를 까부는 거 아시죠? 까분다. 옛날에 추수를 할 때는 지금은 기계로 그냥 막 콤바인이 쫙 지나가면 한 번에 그냥 다 탈곡이 돼가지고 그냥 딱 나오지만 예전에 할 때는 그 기계로 발로 밟는 게 있었어요.
지금 애들은 본 적이 없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이 발로 와랑 와랑 그거 아세요? 이게 왱왱 돌아가는데 이 목 같은 걸 이렇게 박아놓은 것처럼 얘가 막 돌아가고 거기다 통도 이렇게 하고 지금 뭐 알아듣습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걸 직접 저도 막 밟고 해봤지만 밟고 이 콩 같은 거 되면 콩이 막 해가지고 그냥 알몸은 떨어지고 보리 같은 것도 갖다 대면 그냥 이 줄기만 남고 막 이삭이 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알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도리깨라고 이렇게 도리깨로 치는 것도 탈곡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뭐 이 정도 기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리를 주소한다는 거죠. 주소해서 탈곡 아마 타작을 하는 그러한 것이 밤중에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 바람이 너무 뜨겁잖아요 낮에. 그래서 조금 오후 늦게나 좀 저녁에 했기 때문에 오늘 타작마당에 가면 그게 하루 만에 안 끝나니까 거기서 그냥 텐트를 치고 잔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시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장과 3장이 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때는 한참 걸립니다. 한 달 반 이 정도 걸려요. 그 추수 시작할 때 왔잖아요. 그리고 이 추수가 끝났을 때니까 한 달 반 정도 계속 추수를 이제 이삭을 주어서 살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타작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늘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잘 거라는 걸 이 나오미 시어머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2장과 3장 사이에서 텀이 있는 그 시간에 정보를 다 캔 겁니다. 보아스가 누군지. 보아스가 그 유력자라고 나왔잖아요. 그 말은 아주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친족이고 그러면은 우리 며느리하고 어떻게 해보면은 딱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그 오늘 밤에 잘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며느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이지? 처음에는 이제 의아했겠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세히 알아보고 오늘 저녁에 보리를 까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오늘 밤에 거기 가서 누우라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이 불결한 여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너 머리 감고 목욕도 하고 좋은 향수를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늘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눕거든. 네가 그 밑에 발 밑에 이불 밑에 끝에 가서 누워 있어라.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가 됩니까? 마치 결혼식하고 첫날 밤을 지내듯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대로 따라서 또 그렇게 합니다. 참 놀랍죠.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며느리 아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신부 단장을 해서 그 기운 물을 짜게 가라. 그러면 그가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너를 부인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 나는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요즘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보는 드라마를 가끔 옆에서 저도 앉아서 보는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 보니까 처갓집에 살고 있는데 또 이 장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또 죽었다가 생각하는 딸이 또 살아오니까 막 엄마는 그래도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다시 잘 됐으면 싶고 시청자들은 어디 지금 막 이렇게 막 이런 것 같아 이런 갈등이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반대죠. 반대예요. 지금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안 만들고 짝을 만들어 주려고 물에 기름을 바르고 목욕제게 하고 가가지고 그 이불 발 밑에 있으라는 건 뭐냐? 존경의 의미입니다. 그냥 옆에 가서 팍 안겨라 이러지 않고 발 밑에 가서 이불을 싹 뜯고 자거든 잠든 걸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타작하는 것이 잔치거든요. 잔치. 그래서 아마 보아스가 건강하게 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 자고 있으니까 그 발 밑에 살짝 들어가서 이불을 제끼고 살짝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도 눈에 안 띄게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며느리를 보고 배려하고 며느리는 또 순종해서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떻게 보면 또 이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 다 가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나오미도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시는 방식과 또 기어 물을 자를 정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이거 할까 말까 하는데 자꾸 마음이 기우는 쪽이 있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 사람 만나야 되겠다, 막 자꾸 마음이 기우는 쪽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보면 자꾸 그 생각이 또 나고 또 날 때 그럼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음성을 들려주면 좋지만 그런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자꾸 그쪽으로 흘러갈 때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도 완벽하게 모르지만 일단 기어 물을 잔데 너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구나. 그걸 딱 듣고는 계속해서 연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면 나오미의 눈이 정확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했다면 룻도 그렇지만 그걸 시행하게 했던 나오미도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 됐더라. 이러면 뭐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어 무르게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주저하고 있거나 또 생각하고 있거나 결정할 일이 있다면 기도를 했어요. 또 말씀을 들어보고 자꾸 한 발짝 기우는 곳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앞으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복도 쟁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보아스의 아주 따뜻한 배려가 나타납니다. 정말로 이 드라마도 이런 아름다운 드라마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룻은 여전히 앞에서도 그렇게 말했듯이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말대로 행동합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룻 하면은 순종의 여인, 드보락 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룻 하면 순종의 여인이에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기름 바르고 목욕하라고 목욕 바르고 목욕을 하고 또 옷을 깨끗이 입으라면 또 깨끗이 입고 또 발치해라 하면은 머리 안 가고 발치해서 눕고 다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누워 있었는데 이제 한밤중이 지나고 보아스가 뒤척 하다가 발에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막 발에 막 타작마당인데 막 딱 걸리니까 이게 뭐 사람이냐 귀신이냐 막 이랬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넌 누구냐? 이렇게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한밤중에 잘 보세요. 앞에 보시면서 이 들판에 텐트를 치고 밤에 있잖아요. 뭐 이불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있잖아요. 일어났는데 웬 사람이 다 자기 발끝에 누워 있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굉장히 놀라죠. 왜냐하면 이 구약에만 해도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이 막 귀신이 다 했는 건지 이게 사람인지 헷갈리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왜 깜깜하니까 도대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2장에서만 해도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했잖아요. 내가 당신의 하늘보다도 못한 이방 여자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헤세드 사랑을 인애를 베풉니까?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당당하게 말을 해요. 딱 물어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고 또 당신이 우리 기름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오늘 당신의 이 발치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참 세상에 방황하다가 주님께로 딱 돌아오면은 주님이 넌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내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의 날개로 다 긋듯이 오늘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막 딱 내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룻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가 젊은 그 사람에 가지 않고 아마 보아스가 연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늙은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결혼을 했던 사람인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보아스는 참 자기를 찾아온 이 룻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나가 아니고 내보다 조금 더 가까운 너희 친족이 있다. 왜냐하면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어야 돼.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사촌이 없으면 사촌보다 더 또 가까운, 뭐 약간 멀지만 가까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가 만약에 거절하면 내가 즉시 너에게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약을 해요. 아주 신사적이죠. 12절과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늘지라. 참 놀랍게도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잘못 이동했다가 들통이 나면 니도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할 것이다 이러면서 보호해 줍니다. 이불 계속 덮고 거기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이 지나자 말자 내가 너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물어보겠다. 물어보고 그 만약에 그가 아마 기업 물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안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걸 못 믿으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피의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 언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 대속의 의미가 오늘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가 물을지 않으면 내가 대신 기업을 물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모든 인간의 그 죄를 사해주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대신 기업 물은다 이 말 하듯이 내가 십자가의 희생을 하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 속에 들어와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구약을 해석해보면 이 예수님의 사건이 여기서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킨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럼 보아스가 얼마나 신실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 하인들 보고 밖에 일하는 자들 보고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 종들도 주인에게도 그런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서로 이런 아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기는 굉장히 악순환이잖아요. 맨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시대에도 이런 신실한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뭐 교회가 어떻다, 기독교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대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을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어떤 큰 사건이나 이런 게 기독교 내에서도 일어나지만 사실은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악한 시대, 사사기 시대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려하냐면요. 집에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보리를 6대나 대줍니다. 대 알죠? 대밥 6대나 대준다는 것은 그가 들고 갈 수 있는 최대 양을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책임지기 시작한 겁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얼마나 이 애틋한지 알겠죠. 아직까지는 자기가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의 물을 자를 내가 물어보고 안 한다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래놓고는 겉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겉에 뭐 이렇게 코트나 아니면 숄이나 이런 것들을 쫙 펴가지고 한 대빵, 두 대빵만 해도 두 여인이 충분히 먹을 건데 막 보리를 6대나 대줬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징표입니다. 징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그 징표가 뭡니까? 보리를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6대나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희 시어머니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오늘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시어머니는 안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새.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며느리 보고 거기 들어가라 그랬고 또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그랬고 막 이랬기 때문에 막 궁금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루시 막 쫙 설명하고는 그가 어머니를 위해서 6대나 보리를 데워줍디다. 이러니까 나오미가 됐다. 이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아, 일이 됐다는 게 알아챈 거예요. 이 노인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알잖아요. 다 이 어머니가 됐다는 걸 안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 우리가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막 예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또 16절부터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알겠지? 우리말로 하면 눈치고 성경을 보면 영감이 다 온 거예요. 그 시어머니는 됐다. 이 사람이 너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룻도 그러잖아요. 너 시어머니 이거 갖다 주라 그랬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징표임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